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가를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10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초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이 떨어지며 하늘을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 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1장에서부터 16장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전심판이 각각 시리즈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시간 순서적으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화되어져 가는 논리적 순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심판 시리즈보다 나팔심판 시리즈가, 또 나팔심판 시리즈보다 대접심판 시리즈가 점층적으로 그 심판의 강도가 강하여지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바벨론의 멸망과 또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등장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의 의미는 악의 제거와 또 악에 의해 더럽혀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을 새롭게 하여 새 예루살렘이 새로워진 새 창조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 또는 악인에게는 종말이라는 이러한 이중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 심판 중에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의 심판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심판은 8장에서 나옵니다. 여섯 번째 심판과 일곱 번째 심판 중간에 7장이 삽입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러한 맹렬한 심판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7장에서 삽입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5장 3절의 말씀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와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즉 인을 떼거나 두루마기를 펼 수 있는 존재는 어떠한 인간이나 피조물도 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떼실 수 있기에 예수님이 심판의 주관자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알아야 하는 점은 인을 떼어가는 그 과정은 여러분 순서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이미 일곱인이 떼어진 결과를 여러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린 양의 죽음에 의해 그 책의 일곱인이 떼어졌고 또 그 책이 열려졌으며 하나님의 종말론적 뜻과 계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볼 때 심판 그 자체에 요한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심판을 통한 구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심판은 여러분 활을 가지고 흰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은 말을 타면서 활을 사용하는 그 용맹스러운 군대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하게 임할 것임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시면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또 주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신적 수동령으로 사용되어 이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 주도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기고 이기려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승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심판은 붉은 말이 나와 화평을 제거하여 전쟁을 일으켜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전쟁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본문에서도 전쟁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의 그 악함을 제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기에 인간은 자신들의 죄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검은 말이 나와 저울질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품삯입니다. 그리고 밀 한 대는 노동자의 한 사람의 평균적인 하루의 식량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나 보리 석대를 구입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평상시보다 비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매우 불황이거나 기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심판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과 음부로서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얻어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다라고 나옵니다. 지금까지 심판의 도구로 전쟁과 기근에 대해 언급되었다며 여러분 네 번째 심판은 전쟁과 기근, 사망과 짐승이 언급함으로 심판의 강도가 앞에 언급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심판은 심판의 내용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죽임당한 성도들의 신원을 위한 탄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성도들은 여러분 제단 아래서 다음과 같이 탄식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신원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의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다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순교자들의 탄식과 질문에 주님께서는 언제까지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일정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쉬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맡은 자들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는 천재지변을 통한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에 오게 될 파국에 대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은 천재지변을 묘사하는데 그럼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7절은 주의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제단 아래 탄식하는 순교자에게 때를 기다리라라는 그 어린 양이 드디어 진노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온유의 상징입니다. 그러한 온유한 어린 양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의 종말론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과 동시에 종말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리고 피부로 느끼며 이 종말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어쩌면 풍요로운 삶으로 인해 잊으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셔서 종말에 얽매여 살아가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강대국과 전쟁과 기근과 압제 등 여러 도구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전쟁이나 기근이나 압제에 속하여 있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전쟁과 같이 또 기근과 같이 압제와 같이 시험과 도전들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또 그분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던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남은 날을 계수하지 못하고 나의 타임테이블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랑을 기다렸던 열처녀 중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여러분 실천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모든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심판의 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인을 떼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대를 보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눈앞에 풍요롭고 안락한 삶에 취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여러분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